샤바 샬롬. 네, 샤밧이라는 것은 안식을 이야기합니다. 안식. 할렐루야. 자, 주님의 완성이 오고 있습니다. 자, 오늘 하나님 말씀 같이 읽도록 할게요. 오늘 말씀은 열왕기하 13장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13장 말씀. 이 말씀은 지난 7월 3일에 주의 길을 예비하라 저녁 집회에서 척 피어스 목사님을 통해서 주신 메시지 가운데 그 영감을 얻었습니다. 제가 그래서 그것을 믿음으로 취했어요. 그분이 이 땅 가운데, 이 나라 가운데, 열방 가운데 선포하고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변화와 또한 어떠한 열려진 기회, 이제는 잉태했던 것들을 낳는 때가 되었다라는 것을,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취해야 될 것에 대해서 그분이 저의 영에 감동이 되어서 제가 믿음으로 취하고요. 또 이렇게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준비해서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네. 자, 말씀은요 13장 열왕기하 우리 14절부터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13장 14절부터 19절까지. 자,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4절부터 볼게요. 시작. 엘리사가 죽을 병이 들매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저에게로 내려가서 그 얼굴에 눈물을 흘리며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하매 엘리사가 저에게 이르되 활과 살들을 취하소서. 활과 살들을 취하매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왕의 손으로 활을 잡으소서. 곧 손으로 잡음에 엘리사가 자기 손으로 왕의 손을 안찰하고 이르되 동편 창을 여소서. 곧 열매 엘리사가 이르되 쏘소서. 곧 쏘매 엘리사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구원의 살 곧 아람에 대한 구원의 살이니 왕이 아람 사람을 진멸하도록 아벡에서 치리이다. 또 이르되 살들을 취하소서. 곧 취함에 엘리사가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땅을 치소서. 이에 3번 치고 그친지라. 하나님의 사람이 노하여 이르되 왕이 5-6번을 칠 것이니이다. 그리하였다면 왕이 아람을 진멸하도록 쳤으리이다. 그런즉 이제는 왕이 아람을 3번만 치리이다 하니라. 아멘.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희의 영이 새롭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취하기를 원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말씀은 엘리사 선지자에 관한 말씀이고요. 마지막, 왜냐하면 이제 죽을 때가 되었기 때문에요. 14절 말씀에 보면 이 엘리사가 죽게 되었을 때에 왕을 부릅니다. 이스라엘 왕을, 요아스 왕을 이제 에게로 내려가서 그렇게 됐을 때 이제 뭐냐면 이 왕이 선지자에게, 요아스 왕이 엘리사 선지자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선지자를 향해서, 사실 이 앞부분을 쭉 읽어보시면은 엘리사가 이 아람과 이스라엘이 계속해서 전쟁을 치렀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언약을 가지고 있는 백성, 하나님을 나타내도록 하나님을 기업으로 얻고 또 뭐냐 하나님을 나타내는 열방 가운데 그런 부르심이 있다면, 여러분들도 그런 부르심이 있으세요? 저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얻고 하나님을 나타내고 하나님을 전하는 거죠. 열방 가운데. 그 이스라엘의 부르심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부르심을 주셨을 때 반드시 우리를 홀로 두지 않으시고 어떤 존재를 옆에 두시느냐면 아람이라는 나라를 옆에 두십니다. 참 하나님의 모사죠. 이스라엘에게는 가시 같고 나보다 힘이 센 것 같고 아람이 추수 때에 쳐들어오면은 정말 빼앗기고 잡혀가고 하는 일들이 반복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의 어떤 우리 북핵 문제처럼 전 세계가 지금 북한의 핵 가지고 어떻게 이걸 해결해야 되냐 그러고 있잖아요. 이스라엘에게는 당면 과제가 뭐였냐면 바로 이 아람이라는 존재였어요.
아람이란 존재. 그래서 뭐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훈련하시고 열방의 복이 되게 하시는 데 있어서 사용한 사람이 누구냐면 엘리사 선지자예요. 그래서 아람이 어떤 작전을 펼치는지 엘리사가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그걸 다 하나님이 알려주세요. 그러면 그 왕이시여 이번에는 이쪽으로 내려옵니다. 이런 작전을 하시고 이렇게 막으십시오. 그래서 아람 왕이 하다가 어떻게 하냐면 그 첩보를 입수해서 이번에는 이스라엘 군대와 전쟁을 하는 게 아니고 엘리사 선지자 하나를 잡아온다. 그래서 아람 군대를 출동시키는 일까지 벌어졌어요. 자, 그런데 그 포위가 당했잖아요. 이 엘리사의 사환이 나가서 정황을 보고 와서 깜짝 놀래죠. 지금 이 적 병거들과 마병들이 우리를 둘러서 진쳤다고. 근데 엘리사가 당황하지 않고 그들보다 지금 우리의 집 위에 하늘에서 파병된 하나님의 불말과 불명거들이 지금 더 진을 치고 있고 그들이 더 압도적으로 위협적인 그런 존재다라고 이제 말을 해주는 것이죠. 지금 왕이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병거여, 이스라엘의 마병이여. 여러분, 이 역사가 어떻게 움직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자, 그 말씀을 가지고 모사와 지혜와 전략을 가지고 중보와 예배와 삶을 통해서 풀어내는 자들. 그게 뭐냐면 진짜 전쟁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왕이 그걸 인정한 겁니다. 인정을 한 거예요. 그래서 아이고 당신은 우리 아버지십니다. 아버지 같은 존재입니다. 이제 선지자 당신이 돌아가시면 우리는 어떻게 아람을 막아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선지자 엘리사가 왕에게 마지막으로 전략을 가르쳐주는 그러한 이제 말씀을 저희가 지금 읽은 것입니다. 자,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15절에 활과 화살을 취하소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활이 있고요, 화살이 있습니다. 네, 전쟁하는 도구들이죠. 네, 시편 127편에 보면 이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다 이렇게 말하면서요, 이 자식이 많은 것은 젊은 장사의 전통에 화살이 가득한 것과 같다. 그래서 원수와 말할 때에 그가 수치를 당치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 장수에게 활이 있고 화살들이 준비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그랬을 때 원수와 맞닥뜨렸을 때, 원수와 성문에 서서 말할 때 수치를 당치 않을 것이다. 이게 굉장히 어떤 비밀에 관한 말씀입니다. 전략에 관한 말씀이고요, 어떤 모사에 대한 그런 말씀입니다. 지금 이 엘리사 선지자가 그러니까 예표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이 활이 의미하는 것. 활은 사실은 무지개라는 말과도 동의어예요. 캐셰트라고 합니다. 무지개, 노아 언약. 하나님이 전쟁을 멸하실 것이라는, 샬롬을 이루실 것이라는 그런 약속이었고 언약이었잖아요. 그리고 이 화살이라는 존재는요, 하짜츠라는 말에서 오는데 이거는 무슨 뜻이냐면요, 관통하다. 화살이 하는 일이 그거잖아요. 꿰뚫다, 관통하다, 앞으로 전진시키다, 이런 말입니다. 그 어떤 샬롬의 활, 어떤 이 활을 붙잡고 화살을 조준하고 겨냥해서 쏘게 될 때, 날리게 될 때 뭐냐면 원수의 심장을 꿰뚫게 되는, 그게 어떤 활과 화살의 의미이며 역할이거든요. 그걸 취하십시오 왕이여,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지금 활과 화살을 취하소서. 자, 그다음에 뭐라고 하죠? 그랬더니 16절에 왕이 그대로 하죠. 그랬더니 엘리사가 자기 손으로 왕의 손을 안찰합니다. 자, 이 상태에서 뭐냐면 같이 쏘는 거예요. 지금 손을 얹어서 같이 뭐냐면 뭐라고 하냐면 동편 창을 여소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 한번 해볼까요? 동편 창을 여소서. 창문을 열으라는 것입니다. 요즘 실내니까 화살을 쏘기 위해서. 왜 동편 창문을 열으라고 그랬을까요? 동편이 뭘까요? 케뎀입니다. 케뎀. 자, 지난 한 학기 동안에 우리 우리 케뎀 스쿨을 했잖아요. 그죠? 저는 케뎀이라는 단어를 주셨어요. 이게 뭐냐면 동쪽, 동방이라는 뜻도 되고 어떤 시작 전, 창세 전이라는 뜻도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기 전부터 가지셨던 어떤 계획이다. 그게 뭐냐면 미케뎀, 케뎀이라는 말이에요. 케뎀. 네. 자, 그래서 엘리사가 지금
왕한테 동편 창을 여십시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특별히 여기 지금 이제 또 창문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하나님은요 창문을 여시는 하나님이에요. 성경에 보면 어디 그런 말 나오냐고요? 자, 한번 찾아볼까요? 여기 열왕기 하에 왔으니까 열왕기하 7장 2절 한번 찾아보시죠. 뒤로 조금 가셔서 열왕기하 7장 2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에 한 장관 곧 왕이 그 손에 의지하는 자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엘리사가 이르되 네가 네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아멘. 지금 뭐냐면은 아람 군대에 의해서 성이 포위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뭐냐면 이 양식을 아껴 먹었는데도 불구하고 너무 희귀해지니까 곡식값이 엄청나게 뛴 거예요. 1절 말씀에 보면. 그런데 하나님이 선지자에게 엘리사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이 뭐냐면은 1절에 있는 대로 내일 이맘때 되면은 고운가루 한 사에 한 세겔하고 보리 두 수아에 한 세겔하리라. 무슨 말이냐면 원래 물가대로 내려간다는 말입니다. 양식값이. 지금 기근이고 양식이 너무 없기 때문에 이게 곡식값이 엄청 뛰었는데 내일 이맘때가 되면 하루 만에 원래 정상 가격으로 돌아갈 겁니다. 요 말이 선지자에게 온 거예요. 하나님 주셨어요. 그래서 선지자가 말을 했어요. 자, 그랬더니 한 장관이 지금 저희가 읽었던 2절 말씀에서 이렇게 비웃는 겁니다. 믿음으로 화합하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이런 일이 있겠어?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하늘에 창을 내셨어요. 나병 환자 4사람이 아람 진으로 힘없이 투항하려고 걸어갔는데 하나님이 그걸 전차 소리로 바꾸셨어요. 그래서 이 아람 군대가 다 밥 차려놓고 지금 이제 아마 이 식사 끝내고 공격하려고 했는지 모르겠지만 배불리 먹기 직전에 이 하나님이 이 나병 환자 4명이 걸어가는 소리를 갖다가 용병을 고용했다 이들이. 그래서 하나님이 증폭시킨 거죠. 이 소리를 확성시킨 겁니다. 그래서 뭐냐 그대로 된장찌개하고 이제 밥과 반찬을 넣고 다 도망간 겁니다. 그래서 뭐냐면 나병 환자들이 그것을 성에 보고했고 그것을 그 양식과 전리품들을 다 성 안으로 가져오게 되었어요. 하루 만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래서 뭐냐면 실제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곡식 가격이 다시 정상이 된 겁니다. 적은 물러갔고요. 양식은 다시 찾아진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사의 뜻은 나의 하나님은 구원하신다 이런 뜻이에요. 나의 영혼만 구원하실 뿐 아니라 모든 삶에 있어서 구원자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할렐루야. 그런데 여기 이 말씀 보는 이유는 뭐냐면 믿음으로 화합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네, 한 장관이 아마 이 사람은 제일 잘 알고 있었던 사람일 거예요. 물가와 양식 사정과 적들이 얼마나 강한지. 그래서 이 사람은 굳건하게 이렇게 말했던 거예요. 절대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그런 일이 있겠느냐 이렇게 말했는데 그러니까 선지자가 뭐라고 말해요? 당신이 그 구원을 보기는 보지만 그 양식을 먹지는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먹는 분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화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은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기적을 행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항상 방법이 있으시고요. 승리에 대한 전략이 있으시고요. 부흥과 추수와 개혁에 대한 하나님 누구보다도 끓는 마음을 가지고 계십니다. 이 땅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다 통용될 정도로 양식이 다 배불리 먹게 되며 문화가 새로워지고 하나님 나라의 킹덤 컬처가 이루어지는 모두를 존중히 여기고 하나님을 가장 경외하는 그러한 일들이 편만하게 있게 될 것을 저는 선포합니다. 그것이 뭐냐면 하늘에 하나님이 창문을 내시는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 영적으로 기갈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왜곡되기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생명인지도 모르는 무시당하는 그런 일, 그게 뭐냐면 지금 이 상태예요. 그런데 저도 선지자와 같이 선포합니다. 하나님이 원래 계획하신 물가로 회복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될 것입니다. 모두가 다 그것을 먹게 될 것입니다.
물이 바다를 덮은 것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땅에 가득하게 될 것을 선포합니다. 우리 믿음으로 취하시겠습니까? 근데 오늘 상황은 어때요? 답답한 상황이 있고 잘 안 보이는 일이 있고 과연 어떻게 추수가 일어날 것이고 어떻게 주님이 오실 길이 예비될 것이고 이스라엘이 어떻게 회복될 것이며 이 제주도와 이 한중일 가운데 어떻게 아름다운 연합의 일들과 하나님의 데스티니들이 풀어질 수 있을까? 이것을 놓고 지금 우리는 마치 이 상황과 같아요. 열왕기하 7장 그리고 다시 13장으로 와보겠습니다. 13장 이제 정말 선지자도 죽게 되었어요. 이제 왕이 이것을 막아내야 돼요. 근데 왕은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아버지요 아버지요 한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이제 왕을 세우실 때가 되었고 왜냐하면 이스라엘에게 또 다른 여러분 선지자 엘리사가 죽어도요 하나님은 계속 역사하십니다. 할렐루야. 왜냐하면 하나님의 이스라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느 한 사람에 의해서 좌지우지 되지 않습니다. 물론 한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러한 리더가 세워지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사람에 우리는 의존하지 않습니다. 구원은 하나님께로 오기 때문에 나병 환자들을 통해서도 구원의 역사를 이루십니다. 나만의 경우는요 포로로 끌려갔던 아람이 쳐들어와서 포로로 잡아갔던 어린 소녀를 통해서 나만이 선지자 엘리사에게 나오게 되고 요단강에 몸은 7번 담그게 되고 나병이 치료되며 그래서 뭐냐면 쳐들어오지 않는 일까지 이스라엘이 샬롬을 찾는 그런 일까지도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 모두에게 선지자의 영을 붓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화합하기를 원하고요. 하나님의 심부름, 하나님의 통로, 때로는 나병 환자처럼, 때로는 어린 소녀처럼, 우리 때로는 선지자로, 때로는 왕으로, 때로는 군사로 우리를 그렇게 쓰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선지자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믿음으로 화합하는 것. 이 성경 말씀에 대해서 아멘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일을 이루실 것이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런데 여기서 동편 창을 열라고 말하는 것이 케뎀을 향해서 쏘라는 것입니다. 쏜다는 건 뭐죠? 화살, 꿰뚫는다라는 것이에요. 케뎀을 관통하라는 것입니다. 케뎀을 향해서 쏘라. 이 쏘라는 말이 뭐냐면 야레라는 말인데 여기서 토라라는 말이 나와요. 쏘다. 토라라는 말은 이 쏘다라는 말이에요. 조준해가지고 겨냥해가지고 활을 붙잡고 화살을 쏘는 것처럼 그게 토라의 뜻입니다. 쏘다. 야레라는 말에서 와요. 그게 토라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하나님의 지침,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가지셨던 그러한 계획을 향해서 그것을 꿰뚫으라는 것이에요. 그 케뎀을 얻으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뭐냐면 지금 동편 창을 열고 쏘라고 말하면 선지자가 함께 손을 얹어서 같이 쏴주고 있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우리 2학기에도 케뎀이 시작할 겁니다. 9월 중순에 또 시작할 거예요. 그리고 지난 한 학기 동안에 주님을 알아가는 기쁨, 창세전의 하나님의 계획과 시간에 대한 또한 하나님이 택한 도시와 나라와 열방에 대한 하나님의 뜻들, 월삭이라든가 절기라든가 하나님의 많은 것들을 또 추수에 대해서도 지난 한 학기 동안에 풀어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케뎀을 향해서 계속 달려가길 원합니다. 이건 사실은 거꾸로예요. 왜냐하면 이거는 과거를 보는 것입니다. 시작 전을 보는 것이에요. 우리는 지금 현재에 급급하고 앞으로 무슨 일이 벌어질지에 대해서 예측하려고 합니다. 근데 예측하기가 힘들죠. 예측하기가 힘들어요. 근데 하나님은 지혜를 주시기를 동편창을 열어라. 케뎀을 향해서 쏴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 내가 원래 시작한 것이 무엇인지, 에덴이 무엇이고 동산이 무엇이고 이스라엘이 무엇이고, 할렐루야, 내 마음속에 있는 것들이 무엇인지, 한 사람을 추수하는 게 뭐고 한 나라가 죽게 돌아오는 게 뭐고 온 하늘과 땅이 하나 되는 그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은 오히려 시작 전에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로 하나님은 보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 동편 창문을 활짝 열어놓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거기를 조준하는 거예요. 거기를 향해서 화살을 날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이 무슨 일을 계속 경영해 오시는가, 그것을 보게 되고 말하게 될 때 역사가 진전되는 것입니다. 선지자들은 케뎀의 하나님을 본 거예요.
원래 하나님이 뭘 작정하셨는지를 본 것입니다. 그리고 말하면 그것이 실제가 되고 역사가 되고, 자, 이것이 뭐냐면 지금 이 히브리적인 사고 방식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이 노를 젓는 경기 중에 뭐냐면 앞을 향해서 저어가는 경기도 있지만 출발점을 정확히 시선을 잃지 않고 고정해서 뭐냐면 이렇게 가는 경기도 있습니다. 이걸로 뭐냐면 캐덴 방식을 설명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누구시고 시작하신 분이 누구시고 그가 무엇을 시작하셨는가, 아브라함을 왜 불렀는가, 이스라엘을 왜 시작하셨는가, 거기서 교회가 어떻게 나왔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것들을 어떻게 확증하셨고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지상명령이 무엇인가. 자, 이것을 이렇게 바라보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서쪽으로 얻게 돼 있어요. 그렇죠? 동쪽으로 얻으면 서쪽, 바다, 세상을 정복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아멘. 자, 그 지금 선지자가 그걸 해주는 것입니다. 17절 이르되 동편 창을 여소서 곧 열매, 엘리사가 이르되 쏘소서 토라 이 말이에요. 야레 곧 쏘메 토라 했다 이거죠. 엘리사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구원의 예슈아의 화살이라 곧 아람에 대한 구원의 살이니 왕이 아람 사람을 진멸하도록. 자, 이건 예언적인 믿음의 행동인 것입니다. 믿음으로 화합해서 왕이 그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자, 아람 사람을 진멸하도록 아벡에서 치리이다. 이 아벡이라는 말은 강하다, 계속 굳건하게 유지하다 이런 뜻인데, 실제로 이 일 후에 아벡이라는 장소에서 아람 군대를 쳐서 물리치는 그런 역사가 있었다라고 이스라엘 역사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자, 두 번째 18절 이하에 나오는데요. 또 살들을 취하소서 한 다음에 곧 취함에 엘리사가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땅을 치소서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땅을 치소서. 화살로, 화살은 헤츠, 뭔가를 관통한다 이런 뜻이에요. 뭔가를 꿰뚫고 지나간다 이것입니다. 근데 땅을 치라고 말합니다 이번에는. 자, 땅을 친다. 땅을 친다는 건 뭐죠? 하나님은요 마지막 때 땅을 흔드실 것이다 그랬어요. 하늘과 땅을 흔드실 것이다 그랬습니다. 땅을 친다라는 건 이 땅이 아직 지금 하늘이 내려올 준비가 안 됐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뭐냐면 치는 것입니다. 타격을 주는 것입니다. 재앙을 주는 것이에요. 말라기 4장 마지막 절에 보면 돌이키지 않으면 내가 저주로 땅을 친다 그랬어요 하나님. 그러니까 뭐냐면 이건 심판을 이야기하고 어떤 아람을 비롯해서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이스라엘 안에 있는 언약, 또한 이스라엘 가운데 계신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러한 혈과 육과 그러한 시도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 땅에 대해서 뭐냐면 심판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치는 것입니다. 이렇게 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할렐루야. 예언적인 행동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믿음으로 했을 때 하나님은 그대로 이루시겠다라는 것이에요. 아멘. 자, 그런데 안타까운 일이 있었습니다. 땅을 몇 번 쳤죠? 3번 치고 그쳤습니다. 여러분 뭐 칠 거 있으세요? 자, 우리 그랬더니 선지자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19절에 왕이 5, 6번을 칠 것이니이다. 믿음의 차이죠. 요 정도가 내가 할 수 있는 거야. 내 지경 안에서. 내 어떤 활동 반경이라든가, 내가 어떤 손을 펼 수 있는 것이라든가, 내가 어떤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영역이라든가, 섬길 수 있는 영역이라든가, 이런 것들, 하나님 앞에 내가 드릴 수 있는 것들, 내가 또 이 도시 가운데, 또 공동체 가운데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왕이 3번을 쳤다라는 건 뭐죠? 자기가 능력이 요 정도 된다라는 것이에요. 3번을 치는 겁니다. 그랬더니 선지자가 화를 냅니다. 그게 아닌데 지금 당신이 가지고 있고 당신이 바라보고 있는 그 세계와 그 지경과 그 손의 능력이 다가 아니고 하나님이 이런 기회를 주셨을 때는 믿음으로 더 많이 쳐야 되는데 왕이 5, 6번을 칠 것을 그랬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2배를 쓰라는 거죠. 사실 3이라는 것은 뭐냐면요, 창세기 1장에서 보면 셋째 날까지가 일단 본질, 씨앗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첫째 날부터 셋째 날까지 역사예요. 그런데 5, 6번을 친다라는 것은 뭐냐면 이것이 적용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창세기 1장을 연결시켜서 이야기하면. 그래서 땅의 짐승들이 어떤 그
헤엄치는 존재, 또 하늘을 나르는 존재, 그리고 땅을 딛고 사는 짐승, 또 기는 것, 사람까지 만들어지는. 자, 첫째 날부터 셋째 날까지는 어떤 씨앗이에요. 본질에 해당하는 것, 약속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나는 이걸 믿어요. 이렇게 믿음으로 화답을 해요. 아, 그게 맞아요. 인정을 합니다. 그게 뭐냐면 3번 친 거예요. 근데 하나님, 이 선지자는 지금 화가 났습니다. 지금 아람이 우리를 넘보고 있고 열방 가운데 하나님을 나타내야 되는 이스라엘 왕이 고작 그것을 인정하고, 아, 하나님 나라가 임할 줄 믿어요. 여기서 그친 것이에요. 이쪽으로 적용하는 쪽으로, 이것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정말 믿음이라면 이것은 행동이 돼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 5, 6번을 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한번 쳐보겠습니다. 6번 쳐보겠습니다. 5, 6번. 여러분 믿음대로. 여러분, 아람 군대가 우리 자녀들을 넘보잖아요. 여러분, 이 세상의 혼미한 영들이 이 나라의 국가의 법과 질서들을 오염시키려고 하잖아요. 보이지 않는 어둠의 세력들이 경제와 정치와 교육과 문화와 미디어와 이런 것들을 다 붙잡고 흔들려고 하잖아요. 우리가 여기서 그런 위기 상황인데 지금 맞습니까? 하나님 나라 올 거예요. 그러고 머물러 있을까요? 내가 가진 믿음은, 내가 할 수 있는 기도는, 내가 드릴 수 있는 헌신은 여기에요. 이것까지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걸 원치 않으십니다. 그냥 성도로서 머물러 있기를 원치 않으세요. 제자가 되기를 바라십니다. 뭔가 훈련될 수 있는 사람, 뭔가 하나님이 쓰시고자 했을 때 유용하게 자기를 드릴 수 있는 사람. 그러려면요, 시간도 들어가고요, 재정도 들어가고요. 내 범위는 이거거든요. 내가 쓸 수 있는 시간과 재정. 근데 하나님은요, 그걸 넓히기를 원하십니다. 믿음으로 내어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5, 6번을 치는 의미입니다. 장성한 분량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나타내는 존재들이. 그러니까 내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용량과 범위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이게 임하려면 어떻게 돼야 되냐, 이 약속이 이루어지려면, 그러면 뭔가 돌파해야 되며 케뎀을 향해서 조준하는, 하나님의 원래 지침과 토라와 교훈이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구원자이시기도 하지만요, 이스라엘의 왕이시기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만유의 하나님이십니다. 온 땅 가운데 하늘과 땅의 왕이 되실 분이에요. 그러면요, 우리는 그걸 선포해야죠. 언제까지나 내가 구원받은 거 하나 가지고 감사드리고 있습니까? 이 나라가 지금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될 때가 됐는데, 열방이 돌아와야 될 때가 됐는데, 이것은 저에게도 도전입니다. 우리 모두 각자 위치에서 그런 도전이 있을 거예요. 일단 우리 한번 칩시다. 우리 5, 6번을 치시길 원하십니까? 한번 쳐보겠습니다. 믿음으로 취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자, 시작. 할렐루야. 네. 오늘 다 치신 분들은요, 하나님께서 계속 인도하실 거예요. 믿음을 쓸 기회들을 계속 주실 것입니다. 그것은 아람을 물리치는 것이고요, 이스라엘의 샬롬을 유지하는 것이고요, 열방 가운데 빛을 비추는 것입니다. 이것은 추수의 일이고, 특별히 마지막 때, 지난 한 학기 동안에 우리 케뎀 스쿨을 통해서 아들을 바라보는 관점, 히브리적으로 성경을 보고 내 삶을 조명해서 화답하고 나라를 이루는, 자, 그 일들 가운데 하나님이 많은 것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길을 계속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이 때는요, 출산의 때입니다. 해산하는 때예요. 엔타임이라고 합니다. 마지막 때, 낳는 때입니다. 힘을 다해야 돼요. 힘을 다해야 됩니다. 모든 걸 걸어야 돼요. 애기 낳는데 사이드로 낳지 않죠? 고무신을 거꾸로 벗어놓고 들어가는 거죠. 자기 생명을 걸고 해산의 수고를 감당하고 진통 속으로 들어가는 거죠. 마지막은요, 하늘과 땅이 흔들리는 때,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것들이 나타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셨던 모든 본질적인 것들과 씨앗에 해당한 것들이, 우리가 믿었던 것들이 실제가 되는,
나타나는, 보여지는 그런 때가 된 거예요. 그럼 뭐죠? 해산의 수고를 감당해야 되는 거죠. 나 한 사람 유지하고 지탱하는데 머물러 있으면요, 그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없을 것입니다. 마치 그 장관 한 사람 아까 7장에서 아마 그 사람 자기 집에 꼽을 쳐뒀는지 몰라요. 다른 국민들보다 조금 더 버틸 수 있는 양식을. 그래서 그렇게 말했는지 몰라요. 너네들이 먼저 죽어도 난 안 죽을 거야.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그런 일은 없다. 근데 우리는 선포합니다. 여호와는 하늘에 창을 내십니다. 누가 믿음으로 그 창을 향해서 쏠 것이냐? 누가 믿음으로 5, 6번 칠 것이냐?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앞으로 나아가는 때예요, 지금. 우리 옆에 있는 사람 등을 한번 밀어보겠습니다. 우선. 등을 한번 밀어보세요. 앞으로 나가세요. 앞으로 전진하세요. 전진하세요. 뒤로 물러가지 마세요. 머물러 있지 마세요. 앞으로 나가세요. 그게 뭐예요? 가디마. 그게 동편을 향하여. 여기 헤이, 방향을 나타내는 헤이를 붙이면 게드마, 가디마 하면 앞으로 전진 이런 말이에요. 전진. 돌격 앞으로 이런 말이에요. 전진하라. 히브리어에서 전진하라, 앞으로 나가라, 그 말은 뭐예요? 케뎀을 향해라 이 말입니다. 게드마, 게드마, 게드마. 케뎀을 바라봐라. 케뎀을 향해서 관통해라. 터라, 쏴라. 그때 우리는 앞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며 아이를 낳게 되는 것이며 천년왕국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옆구리에 우리는 다시 돌아가는 것입니다. 신부의 위치로서 그 권세를 회복하는 것이고 부활을 입는 것이고 복이 있고 거룩한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스라엘 대통령이 몇 달 전에 한국에 오고 싶다고 그랬어요. 근데 한국 정부에서 거절했습니다. 참 안타까웠어요 그때. 왜냐하면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가 있거든요. 그러면 집안에서는 장자, 그죠? 열국 가운데는 이스라엘입니다. 도시들 가운데는 예루살렘이에요. 모든 것 가운데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할렐루야. 이스라엘 대통령은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한국을 방문하고 싶다고 했는데 한국에서 중동 나라들하고의 어떤 관계와 그런 어떤 계산을 두드려서 지금은 때가 아닙니다. 당신이 오는 걸 원치 않습니다. 굉장히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대통령이 오시게 됐습니다. 이번 달에 7월 14일부터 내일? 모레 18일까지 7월 15일 날 대통령과 만나서 담화를 나누고 식사를 오찬을 같이 하기로 했고요. 7월 17일 제헌절인데 대통령이 이스라엘 대통령이 여기 있을 동안에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이스라엘과 한반도 평화를 위한 기도회를 갖기로 했습니다. 한국을 대표하는 교회 중에 하나잖아요. 순복음교회 대성전에서 타이틀이 이스라엘과 한반도의 평화, 샬롬을 위하여 하는 특별 기도회. 원로 목사, 담임 목사, 앞에 대통령, 이스라엘. 대통령 이름이 뭔지 아세요? 루벤. 루벤 리블린. 루벤이 와요. 루벤이. 보라, 아들이다. 이런 뜻입니다. 보라. 벤, 아들을 보라. 아들을 볼 기회가 왔어요. 하나님의 권위와 질서를 인정할 기회가 왔어요. 그럼 한국을 대표하는 교회가 이스라엘과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 기도한다라는 것은 하나의 사인입니다. 우리 지지난주에 주의기를 예비하라 해서 선포했잖아요. 이런 때가 됐다. 이제 한국이 국가적인 부르심 안에서 통일로 들어가며 이스라엘을 돕는 북한을 포함해서 할렐루야 통일 한국이 되어서 열방의 복이 될 뿐 아니라 선교할 뿐 아니라 이스라엘을 돕는 친구의 나라가 되고 룻의 나라가 될 것에 대해서 우리는 선포했고요. 이제 어떻게 합니까? 그 문을 열고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 문을 열고 이제 들어가는 것. 우리 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게 낳는 것이고 얻는 것이고 취하는 것이에요.
그게 기업이 되는 것입니다. 그게 내게 진짜 믿음이 있다라는 걸 나타내는 것이에요. 그냥 여기서 머물러 있는 게 아니고 믿어요, 믿어요, 알아요, 알아요 머물러 있는 게 아니고 이제는 뭔가 나서고 행동할 때가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게 5, 6번을 치는 것이에요. 그래서 아람을 진멸하도록 치는 것입니다. 이 땅을 어둠으로 몰고 가려고 하는 그 모든 영들을 진멸하는 것입니다. 우리 민족은요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일본, 중국과 함께 일어나게 될 거예요. 그리고 아시아에 있는 이스라엘의 지파들을 돌이키는 일을 우리가 앞장서서 한중일이 연합군이 돼서 섬기게 될 것입니다. 그 일들이요 계속 일어납니다. 캐뎀스쿨 우리 그 같이 준비했던 목사님들이 제가 이제 완도를 한번 가려고 그랬어요. 이제 한 학기가 지났으니까 정리도 하고 또 앞으로의 방향성도 나누고 하면서. 근데 그 목사님께 전화를 드렸더니 서울에 가신대요. 월요일 날. 낮에는 시간이 되신대. 그럼 제가 여기서 배 타고 완도로 가나 비행기 타고 서울로 가나 저는 뭐 별 차이가 없잖아요. 그랬더니 이제 거기서 만남을 하기로 했어요. 15일 날 오찬 점심 식사를 같이 하면서 캐뎀스쿨에 앞으로 나아갈 방향들에 대해서 캐뎀 그죠? 동편창 같이 나누기로 했는데 그 시간이 청와대에서는 이스라엘 대통령과 한국 대통령이 오찬을 하면서 같이 담화를 나누는 시간입니다. 캐뎀스쿨의 진로를 나누는 시간. 동편창, 캐뎀창을 여서서 이스라엘 대통령 루벤 아들을 보라. 그 대통령이 청와대에 들어와서 같이 식사를 나누고 우리 대통령과 담화를 나누는 시간. 저는 몰랐어요. 나중에 알았어요. 뒤늦게. 요 날이 요 날이고 요 시간이 요 시간이네. 그래서 이번에 간 김에요. 우리 캐뎀에 나아갈 길들도 나누고요. 우리 더 정확히 조준해야 되겠어요. 더 정확히. 한 학기 동안 많은 은혜가 있었지만 더 쏘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도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근데 캐뎀스쿨 시작할 때 하나님 주셨던 게 뭐냐면 일본에 갔다 와라 이거였어요. 불임절에 일본에 갔다 와라. 그래서 다녀왔거든요. 그리고 한우카에 이스라엘에 가라. 그래서 저희가 지금 준비하고 있잖아요. 근데 또 일본에 가라는 아니 일본에서 오래요. 9월 중순에 한 번 더 오래요. 그래서 이번 티칭을 해달라고 이스라엘과 알리아에 대해서 티칭을 해달라. 2타임을 해달라. 그래서 제가 가기로 했습니다. 왜냐면 우리가 지금 함께 이 일을 하고 있거든요. 중국의 리더들과 일본의 리더들과 한국의 리더들이 함께 지금 이 아시아에 있는 이스라엘 지파들을 찾아서 되돌리는 일을 하는 가운데 일본 저는 한 번 가고 올해에 다 될 줄 알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또 보내십니다. 왜냐하면 일본은 동쪽 끝이기 때문에 그래요. 창세전으로부터의 계획이 동쪽 나라들 가운데서 풀어집니다. 캐뎀 박사들을 우리는 기억하죠. 동쪽으로부터 간 박사들, 동방 박사들입니다. 동풍이 불었어요. 홍해가 갈라질 때. 요나 선지자에게도 하나님이 니느웨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주실 때 동풍을 동원하셔서 그 박넝쿨을 다 갉아먹게 하셨습니다. 벌레들을 통해서. 그러니까 이 동풍이 분다. 동쪽이 움직인다. 그래서 유다가 동쪽에 있잖아요. 사인이 되는 것입니다. 먼저 깃발을 들고 행진하는 것입니다. 유다가 신호예요. 동쪽의 대표 지파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다 창세전의 결정사항들이에요. 그래서 한중일이 중요한 것입니다. 함께 연합하는 것이. 그래서 사단은 뭐예요? 계속 분리시키려고 그래요. 성령님은요 계속 하나 되게 하십니다. 예수님은요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기도하셨습니다. 응답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계속 우리 연합 찬양팀하고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캐뎀스쿨도 마찬가지고요. 여기 한 지체 한 지체 다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내 안에 정신 놓고 있으면요 깨어있지 않으면 그 사람하고 나하고 다른 게 보여요. 이 팀하고 우리 팀하고 다른 게 보입니다. 북한하고 남한하고 너무 달라. 일본하고 한국하고 너무 달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경계선을 치고요 밀어냅니다. 이게 뭐냐면 분리의 영이에요. 근데 캐뎀은요 한 분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동쪽 지파는요 유다 지파가 이동하기 시작하면 모든 지파가 따라서 움직입니다. 할렐루야. 그게 뭐냐면 캐뎀의 뜻이에요. 이 동쪽 캐뎀. 그것이 캐뎀입니다. 그 캐뎀을 보는 거예요. 캐뎀을 보는. 그래서 캐뎀스쿨의 연장이라고 믿고요. 우리 동북 지역에도 계속 갈 겁니다. 계속 가는데 근데 하나님이 요번에 우리 지난번에 다윗별 그려주셨잖아요. 장로님 오셔서
예. 근데 그 다윗별의 이쪽 꼭지점으로 가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 남쪽 끝에 꼭지점에서 하나님이 게더링을 또 준비하고 계십니다. 다다음 주에 홍콩에서 차이니스 홈커밍 게더링, 본토, 대만, 홍콩 뭐 여러 네이션들 가운데 흩어져 있는 중국인들이 그렇게 하나가 안 된다네요. 다 자기들 입장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예요? 지금 추수의 때고 동풍이 일어나야 되는 때고 하나님이 오실 길이 예비돼야 되는 때라면 뭐예요? 하나됨이 풀어져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흩어져 있었던 차이니스들이, 중국인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홍콩이 지금 계속 몇 주째 시끄러운 겁니다. 예. 표면상으로는 범죄자 인도권이지만 본토로 700만 인구 중에 100만 명이 모였어요. 한자리에. 그런 일이 쉽게 있을까요? 홍콩 사람들이 참다가 표출한 것입니다. 뭔가 홍콩 안에 하나됨을 풀어낼 그 데스티니가 있기 때문에 사단이 계속 충동질을 하는, 아람 군대가 와서 계속 약탈하려고 하는 것처럼. 그러나 이제 5, 6번을 우린 쳤고, 할렐루야, 케뎀을 향해서 쏘며, 한중일이 하나 되려면 당연히 중국 패밀리들이 하나가 돼야죠.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살을 찢으심으로 십자가에서 우리 가운데 있는 모든 막힌 담들을 헐어내셨기 때문에. 그래서 홍콩 게더링에 갈 마음을 또 주셨어요. 근데 참 신기하죠. 저는 어떤 사람을 데리고 가려고 그랬는데 그 사람이 계속 뺀질거리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못 갈 줄 알았어요. 근데 어떤 사정이 있었고 스케줄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가겠다라는, 여기 가면 예배만 엄청 드리는데 갈래? 그래도 가겠다라는 거예요. 와, 이게 사인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한 사람이 꼭 저하고 같이 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믿음을 그때 주는 사람이 같이 가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께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하고요. 하나님과 같이 갈 수 있는 사람. 또 저는 콜링합니다. 예. 저와 같이 가실 분들. 케데모에서 또 우리 마라나타 예슈아라는 공동체를 통해서 일본부터 이스라엘까지의 하나님의 어떠한 전략, 흩어진 지파들을 모으며 에브라임을 모으는 거예요. 10지파. 이것은 정말 마지막에 있을 일들입니다. 그리고 정세적으로 보면 이것은 거의 힘든 일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하십니다. 선지자는 뭐죠? 우리에게 선지자의 영이 있습니까?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홍콩에 갈 거고요. 또 일본에 갈 거고요. 다음 주에 서울에 가서 케뎀에 대해서 더 논의하고 DMZ에 한번 갔다 오려고 그럽니다. DMZ는 뭐죠? 우리가 잘려졌다라는 그 표시잖아요. 분단되었다라는 상징입니다. 유일한 분단 국가. 그 이야기는 뭐죠? 하나됨을 풀어내는 데스티니가 있는 민족이라는 것이에요. 반대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DMZ에 한번 또 올라가고요. 또 연천, 저희가 또 화천에 살다 왔잖아요. 예. DMZ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샬롬의 장소가 될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가시면 사해라는 바다가 있어요. 죽음 바다입니다. 사해 바다가 왜 있을까요? 죽음을 예표하고 죽음이라는 이름으로 살아나게 될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이 오실 때 성전에서 물이 흘러서 사해에 닿게 될 때 물고기들이 뛰어놀 거기 때문에 그때 사해는 간증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때 사해는 하나님의 생명을 말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죽음 바다였는데 성소로부터 나오는 예수님의 물을 마시고 살아났다 라는 것을 모든 나라들이 다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에요. 분단된 나라라는 건 뭐죠? 유일하게 지구상에서 우리 독일이 이전에 있었잖아요. 독일이. 그래서 작년 3월에 중문에서 게더링 할 때 독일 형제들이 전세기 2대를 세내가지고 제주도로 날라왔어요. 한국이 통일될 때가 됐다. 그때 독일 형제들이 앞으로 다 나가가지고 수백 명이 그 해산하면서 진통하면서 예언적으로 그때 또 탈북자 한 분이 오셔서 엄청 또 이걸 하시고 하면서
여러분, 때가 가까이 왔습니다. 때가 다 찼어요. 올해와 내년 주목해야 되고 깨어 있어야 되고. 그럼 우리가 언제까지나 여기 앉아 있으면 안 됩니다. 믿음을 써야 되는 때예요. 지금은 내 발걸음이 가야 되는 때고요. 내 재정이 거기 들여져야 되는 때. 홍콩 가세요? 홍콩 가세요? 제가 전화를 2분 드렸더니요, 정말 가고 싶은데 돈이 없어요. 홍콩이 호텔이 그렇게 비싸대요. 네, 제가 20년 전에 홍콩에 갔었던 적이 있습니다. 홍콩뿐 아니라 대만,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제가 배낭 하나 메고 무전여행을 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면 그렇게 하면 되고요. 이번에도 하나님 하세요. 그러니까 그 차이예요. 주님, 저는 이게 준비되면 할래요. 그게 여기까지입니다. 여기 내가 생각한 사람이 나하고 같이 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감동하시는 사람이 같이 가더라고요. 물론 계속 봐야 되겠죠. 봐야 되겠죠. 그러나 뭐냐면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구원의 화살을 날릴 수 있기를 바라고요. 근데 이스라엘 대통령을 왜 초청했느냐 봤더니요, 이스라엘이 세계적인 창업국가, 나스닥에서 20%를 상장한 그 조그만 나라가 인구 대비로 창업하는 기업이 제일 많습니다. 특히 이 IT, 정보기술, 정보통신 분야에서. 그리고 국가 규모 대비 연구인력 및 연구개발 투자 1위입니다. 이스라엘의 어떤 정신이냐면요, 후츠파 정신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돌파 정신인데, 뻔뻔함, 당당함, 이런 정신이에요. 어떤 아이디어가 오면, 어떤 창의적인 생각이 오면 그걸 가지고 사람들이 뭐라고 할지 생각하지 않고요, 돌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전 세계의 어떤 이 R&D, 어떤 연구개발, 그리고 IT, 첨단 회사들이요, 이스라엘 하이파 지역에 가면 거기가 어떤 벤처 밸리가 형성되어 있어요. 미국의 실리콘밸리처럼 거기 아주 그 연구 단지가 엄청나게 조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이 그건 갖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중동 나라들 눈치를 보면서도 지금 이 꽉 막혀 있잖아요, 한국 경제가. 그러니까 어떻게 한번 돌파를 해볼까 해서 이스라엘 대통령이 지난번에는 안 돼 했다가 이번엔 좀 와주세요 이렇게 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죠. 하나님의 때가 된 겁니다. 그 이야기는 루벤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을 보라고. 그리고 이스라엘이 그걸 쫙 늘어놓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한국이 이거하고 좀 연결합시다, 이건 이렇게 연결합시다 하겠죠. 할렐루야. 그럼 그게 하나 되는 겁니다. 영적인 것뿐만 아니라 기업, 문화, 이런 모든 영역에서 이스라엘과 하나됨으로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어떤 피가 달라지는 거예요. 한반도의 영적 분위기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9년 만에 옵니다, 이스라엘 대통령이. 그러면 관례적으로 어떤 일이 있는지 아세요? 답방을 해야 돼요. 이스라엘 대통령이 한국 대통령 만나러 오면 한국 대통령도 이스라엘에 거의 확률적으로 가야 됩니다. 중동 눈치를 보더라도 가야 돼요. 그게 국제 관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기도해야 돼. 지금 때예요. 통일의 문이 열려지는데 이스라엘 대통령이 오고 한중일이 함께 아시아에 흩어져 있는 에브라임 지파, 10지파가 돌아가는 일을 돕는 것, 지금 모든 것들이 꽉 찬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나가야 되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3번 치고 끝나면 안 됩니다. 더 이상 5, 6번을 쳐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스가랴서 9장에 보면요, 그 말씀 보고 마치 기도하도록 할게요. 스가랴서 9장입니다. 스가랴, 여호와를 기억한다, 이런 뜻이에요.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스가랴서는 여호와를 기억한다, 여호와께 기억시키드린다. 자카르야, 야훼를 기억하라. 하나님이 어떻게 오시는지, 그 성전이 어떻게 회복되는지, 어떻게 만국 백성이 초막절을 지키러 예루살렘 성전에 계시는, 앉아 계시는 여호와 앞에, 하나님 앞에 땅의 백성들이 그분의 절기 초막절에 맞춰서 실제 올라가게 될 것이냐, 이걸 기억하라고 하나님이 스가랴서를 써주신 것이에요. 할렐루야. 스가랴서 말씀 중에 9장 13절 말씀을 한번 보죠.
13절 같이 읽어보죠. 시작. 내가 유다로 당긴 활을 삼고 에브라임으로 먹인 살을 삼았으니 시온아 내가 네 자식을 격동시켜 헬라 자식을 치게 하며 너로 용사의 칼과 같게 하리라. 아멘. 그럼 오늘 열왕기하 13장에서 선지자가 왕에게 어떤 예언적 행동을 하는 데 있어서 혈과 육을 예표하고 이스라엘을 제하고 싶어하는, 이스라엘 하나님을 조롱하고 싶어하는, 혈과 육으로 자랑하고 정복하고 싶어하는, 그게 아람입니다. 아람이라는 국가가 예표하는 스피릿이 그거예요. 선지자가 왕에게 아람을 치는 전략을 가르쳐 줬잖아요. 선지서에서. 무엇과 무엇을 가지고? 활과 화살을 가지고. 이 전략이 누구로부터 왔어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활과 화살에 대해서 뭔가 개념이 있으세요. 여기 지금 저희가 읽은 이 말씀, 스가랴 9장 13절도 하나님이 친히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유다를 활로 삼겠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유다가 지금 회복되어 있는 거 보이십니까? 유다 국가, 이스라엘이 지금 나라가 돼 있는 게 보이세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인본주의. 여기 헬라 자식이라는 것은 야반. 그래서 헬라, 야반 하면 인본주의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내려오는 것이 아니고 사람이 주인이 되는 세상을 만드는 것이에요. 바벨탑부터 시작했던 그것이 헬라를 통해서 뿜어져 나왔던 것입니다. 그걸 야반 스피릿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헬라를 하나님은 치신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어떤 걸 무기로 삼으신다? 활과 화살을 무기로 삼아서 헬라를 쏘신다. 할렐루야.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지금 유대 백성들이 돌아가는 것이 활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에브라임은 화살이거든요. 10지파가 돌아가는 거는 하나님이, 예수님이 전통에 화살을 채워 넣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단이 더 이상 모든 비진리, 왜곡시켜 놓은 그것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화살을 쏘시는 것이에요. 수치를 당하지 않으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예수님의 성을 차지하실 것입니다. 그 백성 가운데 왕이 되실 것이고 열방 가운데 주가 되실 것입니다. 지금 그 말씀이에요. 그 말씀. 활과 화살.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한중일이 연합해서 하고자 하는 일이 뭐냐면 그 화살들을 주님의 전통에 갖다 드리자는 것입니다. 10지파가 돌아가는 일은 바로 이런 일이에요. 이거를 기억해야 됩니다. 스가랴. 스가랴. 이건 지금 구약에서 끝난 이야기가 아니고 마지막 때의 예언이에요. 주님의 지상 강림의 프로세스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14절 같이 읽어보죠. 여호와께서 그 위에 나타나서 그 살을 번개같이 쏘아내실 것이며 주 여호와께서 나팔을 불리시며 남방 회리바람을 타고 행하실 것이라. 빠른 구름을 타실 것입니다. 번개처럼 화살을 쏘실 것입니다.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입에서 날카로운 검이 나올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죠. 오늘 주님이 힘을 주셨어요. 저한테 용기를 주셨습니다. 사실 아까 오후에 금식하는 중이라 가서 쉬려고 했는데 누워서 척 피어스 목사님 그 영상이 올라오면서 다시 제가 번떡 일어났어요. 지금 누울 때가 아니다. 지금 가만히 있을 때가 아니다. 지금. 그래서 제가 이걸 막 돌렸습니다. 그 영상을 카톡방에 올리고 우리 캐뎀 하는 분들한테 제가 다 돌렸어요. 왜냐하면 화살을 쏘는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에. 캐뎀을 향해서 창문을 여는 이야기. 여러분 지금 굉장히 빠른 구름을 타신다 그랬어요. 화살이 얼마나 빠르게 날아가는지 아세요? 주님이 쏘시는 화살이. 우리도 스피드를 주님과 맞춰야죠. 우리가 주님의 능력은 없지만 주님이 모든 권능으로 임하실 때 믿음으로 화답하게 되면 우리도 주님과 동행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주님과 함께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활이 되고 화살이 되는 이야기입니다. 주님께 무기를 드리는 거예요. 인본주의를 쏘시라고. 왜냐하면 신이 오시기 때문에. 신본주의가 승리합니다. 하나님의 토라가 편만해질 것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세세토록 설 것입니다. 주님 이루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3번 치기고 그치기를 원치 않습니다. 우리가 5, 6번을 치며 믿음으로 화답하며 캐뎀 동편 창을 열어놓고 관통하도록 쏘겠으며 할렐루야. 주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옵소서. 또 우리가 하나됨으로 이것을 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때 생각지도 못했던 동역자들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재정들이 풀어지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것을 우리가 다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참 기도하며 선포하며 나가겠습니다. 할렐루야! 5, 6번을 치며 나아갑니다. 동편창을 열고 쏩니다. 믿음으로 화답합니다. 주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빠른 구름을 타시옵소서.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예, 주님 임하십시오. 주님, 당신의 임의대로, 성령님 당신이 정하신 순서와 스피드와 당신이 정하신 목적들대로 창세전으로부터 당신이 계획하셨던 그 가득한 영광, 주의 영광, 주의 영광 온 땅을 덮게 하시옵소서. 주의 영광 온 땅을 덮게 하시옵소서. 이때에 5, 6번의 땅을 치며 믿음으로 나오게 될 하나님의 사람 얻으시옵소서. 신부들을 일으키시옵소서. 예배자들을 일으키시옵소서. 아름다운 하나됨과 연합들이 풀어질지어다. 분리의 영은 예수 이름으로 대적하노니 떠나갈지어다. 분열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할렐루야. 예,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 토라의 화살을 가지고 창세전부터 하나님이 예비하셨던 그 경륜과 모사와 지혜를 가지고 우리가 나가기를 원합니다. 모든 인본주의와 아람에 속하는 것들과 헬라에 속하는 것들을 주님이 치실 때에 우리가 화답하며 나오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화살들로 쓰시옵소서. 한 주일의 교회 가운데 경배의 대로들이 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들이 풀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이스라엘 대통령이 이때 한국을 방문하게 하시는 하나님, 이스라엘 기업들과도 연결되게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과도 연결되게 하시고, 이스라엘 땅과도 연결되게 하시고, 이스라엘 안에 있는 언약과 연결되게 하시고, 이스라엘 안에 있는 하나님과 연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야곱의 하나님을 그 도움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다고 하셨으니 주여, 이 한민족이 하나 되어서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올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산으로 올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어나, 우리가 베델로 올라가자. 환난 날에 우리를 도우시리라. 할렐루야. 예, 주님 찬양합니다. 예, 주님 풀어주시옵소서. 모든 맺힌 것들을 풀어주시고 막힌 것들을 풀어주시옵소서. 모든 장벽들을 허물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믿음의 불도저 같은 사람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믿음의 포크레인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믿음의 중장비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믿음의 교회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믿음의 세대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기업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중보기도자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배자들이 일어나, 중보자들이 일어나 종일 종야에 보좌를 향하여 하나님의 뜻이 선하다라고 예배하고 선포하고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쳐라, 야래, 동편창을 열고 쏘라. 동편창을 열고 쏘십시오. 할렐루야. 예, 믿음으로 쏩니다. 믿음으로 땅을 칩니다. 치고 칩니다. 할렐루야. 흔들리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나라,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오리라. 우리는 여호와를 기억할 것이다. 우리는 여호와의 나라를 기억할 것이다. 그의 오심을 기억할 것이다. 그가 헬라의 자식들을 쏘실 것을 기억할 것이다. 할렐루야. 주님, DMZ의 허리와 묶인 것들을 풀어주시옵소서. 주여, 분열을 치워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독일 형제들이 와서 제주도 땅에서 눈물로 잉태하며 해산의 기도를 했듯이 한라에서 백두까지
길이 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의 길이 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한의 교회가 깨어나게 하시고 북한의 교회가 재건되게 하시고 평양의 기도의 집이 다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압록강 두만강을 넘어서 동북지역과 아버지 러시아 지역과 아버지는 실크로드를 타고 남방으로 서방으로 뻗어가게 하시옵소서. 주님, 이스라엘에 흩어진 지파들을 우리가 찾을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시고 재정을 주시옵시고 무엇보다 사랑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히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믿음으로 행할 때에 아버지는 사람들이 찾아지는 역사와 함께하는 사람들이 일어나는 역사들이 또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에 주님 믿음의 기업들을 일으켜 주시옵시고 믿음의 예배자들을 일으켜 주시옵시고 세대들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예스케아라라라라 홀라스케아라라라라라 변화와 승리를 위한 열려진 창문, 우리 앞에 열려진 창문을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변화와 승리를 위한 열려진 창문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믿음으로 쏘고 치고 나아가겠사오니 취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믿음으로 취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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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유다를 당긴 활로 삼으시고 에브라임을 먹이는 살로 삼으시고 시온의 자녀들을 격동시키시옵소서. 시온의 자녀들, 언약의 백성들을 일으키시옵소서. 교회를 일으키시옵소서. 언약을 보게 하시고 스가랴를 보게 하시고 열왕기하를 다시 보게 하시고 계시록을 다시 보게 하시며 헬라의 자식을 치게 하시옵소서. 용사의 칼과 같게 하시옵소서. 여호와시여 나타나시옵소서. 살을 번개같이 쏘아 주시옵소서. 여호와여 나팔을 불리시옵소서. 남방 회리바람을 타고 행하시옵소서. 남방 회리바람을 타고 행하시옵소서. 급하고 강한 바람처럼 쏘시고 오시옵소서. 여호와라 이름하는 하나님만이 상천하지의 하나님이시라. 여호와께서 온 하늘과 땅의 왕이 되시리니 그날에 그의 이름이 에카드가 되실 것이다. 할렐루야. 예.